6가지 기초 중에 전문교회, 우리 앞에 했던 게 이제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3가지 했었죠. 다락방은 이제 개인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그지? 하나님 떠나 있고 12가지 문제 속에 빠져 있고 옛 틀에 갇혀 있는 이 사람들. 그래서 왜 행복하지 않은지도 모르고, 그죠? 그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 쫓아가는데 안 되지. 이제 그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거예요. 무엇으로 답을 줄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거죠. 또 하나님의 나라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답을 주는 거예요. 자,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만났어. 그죠? 이 138 응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해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응답을 전달해 주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이걸 팀사역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부터, 그죠? 누리는 거. 특히 랩런트들에게 이 응답이 전달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고 또 꼭 이렇게 되어야만 되는 거. 그게 미션홈. 가정에서 138 응답을 누리는 거. 자, 그리고 전문교회는 뭐냐면, 이제 사람들은 자기 업을 가지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직업, 학생들은 학업, 그 외에 수많은 자기의 업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업을 통해서도 이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138. 저를 예를 들자면, 약국에서 일을 하면서, 이제, 말씀 묵상을 하고, 말씀 정리를 하고, 말씀 흐름을 타고, 이제, 일을 터에 나가가지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약국에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무엇을 하시는가를 보기도 하고, 거기서 경제적인 부분도 응답을 받게 되고, 자, 업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면서 또 약국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할 수도 있죠. 직접 복음을 전할 수도 있고, 또 저를 보고 또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저런 또 모범적인 모습도 있구나,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겠죠.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한 지역에 있음으로 해서 그 지역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의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되고, 또 이런 응답받는 사람이 늘어나면서 그 지역이 복음화 되는 거. 이 일에 또 쓰임받는 것을 지교회라고 불러요. 전문교회는, 요렇게 얘기하는 것도 이제 맞고,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지역에 이제 공단이 이렇게 있어. 회사들이. 공장들이 막 있는 지역에, 여기서 이제, 전도자가 들어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누가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졌어. 그럼 여기에는 주로 누가 오겠어요?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많이 오겠죠. 그럼 이 교회는 이제 좀 특수한 형태가 되겠지. 일반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런 노동 일을 하는 공장 일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그죠? 또 이렇게 대학이 또 이렇게 있어. 대학 앞에 또 이제 교회가 딱 세워졌어요. 그럼 여기는 누가 주로 모일까? 대학생들이 주로 많이 모이겠죠. 요렇게 이제 또 특별한 계층,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요런 형태도 전문교회라 부를 수도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자, 업도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모이나도 중요한 게 아니고, 자, 무엇을 누린다? 138 응답을 누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교회라고 하면은 이제 자칫하면은 조금 다르게 빠질 수가 있어요. 어떻게 빠지냐면, 전문교회니까, 그지? 이 전문교회를 하는 사람은 전문가이어야 된다. 기능이 아주 뛰어나야 된다. 엘리트라야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경우도 있어. 그지? 자기 기능이 전문화 되어지고, 전 세계 최고가 되어져야 되고, 이런 형태로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여기서 이렇게 빠지면 안 돼요. 좋은 직업이어야만 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또 내가 어떤 직업이나 기능이 있는데 거기에 정말로 최고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좋지. 그지? 근데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최선을 다하는 건 기본이지. 그지? 굳이 내가 게으르게 할 필요는 없잖아. 그지? 굳이 내가 맡은 분야에 바보가 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책임감 있게 하고 성실하게 하고 최선을 다하면 돼. 근데 여기에다 초점을 맞추면 안 되고,
지금 전 세계에 전문대들 많죠. 얼마나 뛰어난 사람들이 많아. 그 노벨상 타는 사람들은 최고 전문가잖아. 그죠? 수많은 전문가가 있지만 그 누구도 이 사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잖아요. 그지? 이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잖아. 이 죄와 저주의 문제 해결을 못하잖아요. 그지? 전문가가 없어서 안 되는 게 아니잖아. 뭐가 없어서? 그 전문인들이 많지만 138을 실제로 누리는 전문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전문교회 응답을 누리려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앞에 응답도 쭉 받아야 되겠지만 이제 내가 어떤 좋은 기능을 갖출까, 어떤 사람들이 좋아하는 직업, 사람들이 막 존경하는 직업을 가질까, 내가 어떻게 최고가 될까, 이게 아니고, 그지? 내가 어떤 직업을 하든 상관없어. 자, 그 직업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누리느냐가 중요한 거지. 만약에 여러분이 이걸 누리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업을 사용하시는 거야. 그게 이거예요, 전문교회. 내 전문가가 되어가지고 그 전문 기능을 통해서 복음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138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 나의 업을 사용하셔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시는 거라. 그게 전문교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는 엘리트인데 답이 없어가지고 방황하는 엘리트가 너무 많아. 거의 다죠. 그리고 세상에 최고 자리에 올랐어. 최고 자리에 올랐는데 성공자야. 근데 죽어가는 성공자야. 이 사람들이 답을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지? 그래서 뭔가 업에 전문성 응답을 갖춘 응답받는 사람이 세워져야 이 사람들에게 답을 줄 수 있다는 거죠. 그지? 근데 이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답이 뭐냐면은 무슨 답을 줄여야 되냐면은 요 세 가지. 오직 복음의 응답. 자, 이 방황하는 엘리트, 죽어가는 성공자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응답을 갖고 있어야 되느냐. 요 세 가지. 138이죠? 그리스도로 결론 난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문제, 어떤 사건, 어떤 위기 속에 있더라도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났다고 결론 내릴 수 있는 사람. 말로만 결론 내리는 게 아니지. 진짜로 어떤 문제 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이 났다고 보여주는 거야. 어떤 위기가 와도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것이다. 단지 이게 온 거는 그 다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온 것 뿐이다라고 완전히 결론 난 사람. 자, 그래서 이 사람은 뭘 봐요? 하나님 나라 일을 보는 사람이죠.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 육신의 세계, 세상의 일만 보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일을 보는 사람이야. 영적 세계, 영적 사실을 보는 사람이죠. 그래서 실제로 내 힘으로 해결하거나 내 힘으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 그죠? 이 답을 가진 사람이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업을 통해서 이 응답을 이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오늘 이제 우리 메시지 제목이 재창조에 응답받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아나니아가 나오죠. 아나니아 직업이 뭔지는 안 나와 있어. 다메섹에 살고 있었어요. 중직자야. 뭔가 업을 가지고 있겠죠. 자기 업을 통해 가지고 분명히 아나니아가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요 138의 응답을 갖고 이제 이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메섹 지역에서 조용히 말씀 운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제 바울을 이 바울이 누구냐면은 이제 지금은 전도자로 알고 있지만 그전에는 뭐였어? 핍박자였잖아. 핍박자. 엘리트잖아, 엘리트. 방황하는 엘리트잖아, 바울이. 그죠? 성공했는데 죽어가는 성공자, 이미 죽어 있는 성공자죠. 그지? 이 바울을 하나님이 이제 전도자로 세우기 위해 가지고 누군가에게 붙여야 돼. 근데 그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게 선택한 사람이 누구? 아나니아잖아, 아나니아. 그죠? 왜 아나니아를 선택했을까? 이 응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이제 업을 통해 응답을 누리고 있었고, 이 오직 복음의 응답, 하나님 나라 응답, 성령 역사를 체험한 응답 속에 있었어요.
그지?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에게 하나님이 바울을 붙이는 거잖아요. 그죠? 일단 이 아나니아가 전문적인 기능을 준비하고 있었다가 아니지. 그지? 아주 훌륭한 직업을 갖고 있었다가 아니죠. 뭘 갖고 있었다? 이 바울에게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그 아나니아의 어떤 어불통 연결이 됐겠죠. 그다음에 다비다. 다비다는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뭐 속옷 만들고 겉옷 만드는 뭐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뭐 어떤 우리가 볼 때 되게 상위 계층의 사람은 아니고 그냥 이제 좀 하찮은 직업이지, 이제 쉽게 말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업의 사람이었어. 근데 여제자 다비다라고 나오죠. 그지? 근데 그다지 뭐 뛰어난 직업이라든가 거기에 탁월한 어떤 세계적인 뭐 디자이너가 아닌데, 별거 아닌데 이 다비다를 통해 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온 요파 사람이 복음을 듣게 돼요. 여제자 다비다를 통해 가지고 별거 아닌데 다비다가 가진 기능이 중요하단 말이 아니지. 다비다에게 있는 이 복음, 응답, 해답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비다가 가진 별거 아닌 그 기능을 통해 가지고 온 요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이 전달되게 일을 하신 거예요. 그죠? 다음 루디아, 우리 자색옷감 장사라고 자주 장사 루디아. 목사님 그때 이제 이 자색옷감 장사하는 사람은 주로 상위층의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사람이라 했어요. 자,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루디아였어. 근데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는 충격을 받았죠. 답을 얻었지. 그러니까 바울에게 자기 집에 유하하면서 이 복음을 좀 더 가르쳐 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루디아의 집을 이제 교회로 삼아 가지고 이 빌립보 지역에 문화가 바뀌게 돼요. 그 루디아 만난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은 그 귀신 들린 여종이 나와. 그러니까 그 지역이 귀신 문화, 흑암 문화, 미신 문화로 가득 차 있는데 이 루디아 집을 통한 복음 운동이 확산됨으로써 그 빌립보 지역의 문화가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자, 이 부부의 직업은 뭘까? 천막 만드는 일.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어디 살았냐면, 어디 살았게? 로마 살았어요. 근데 로마에 태어나서 본도에서 난 사람 이렇게 나오고 아굴라가 남편이고요. 브리스길라가 부인이야. 근데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사람, 로마 사람이죠. 로마 사람. 자, 근데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원래 로마에 살았거든요. 로마에 살았는데 이제 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근데 이 부부가 바울을 만나 고린도에서. 그리고 나중에 다시 로마로 돌아와 가지고 이 로마 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 받게 되는데 그 배경을 조금 이해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서 자, 설명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써도 되고. 자, 이게 글라우디오 때에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 추방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구절 알아요? 글라우디오 때에 모든 유대인을 로마에서 나가라 명한 고로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쫓겨나거든. 근데 그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글라우디오 황제 전에 황제가 누구냐면 칼리큘라라는 황제예요. 어른들은 들어봤을 거예요. 칼리큘라. 영화 제목도 있어. 아주 악명 높은 로마 황제야. 변태에다가 살인자에다가 폭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온갖 그 변태짓 악행을 행하면서 정말 악마 같은 인간 황제였거든요. 근데 이 칼리큘라 황제가 이제 너무 폭행을 하니까 악행을 일삼으니까 요 왕을 황제를 모시는 근위대장 있잖아. 근위대장. 그 근위대장이 이 칼리큘라 황제를 암살을 해. 조용하게 이제 어떤 방으로 들어가 가지고 칼로 엄청나게 많이 이제 찔러 죽이게 돼요. 죽이고 나서 이제 딱 돌아서는데 그 방에 어떻게 알았어요? 그 방에 커튼 뒤에 누가 이렇게 있었던 거야. 그게 누구냐면은 글라우디오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암살했잖아. 그러니까 이 암살했더니
근위대장 두 사람이 이 글라우디오를 발견했죠. 그 얘는 근데 이 글라우디오는 누구냐면 장애인이야. 다리를 절어. 다리를 절고 약간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약간 그 지체장애야처럼 보이는 사람인데 머리는 되게 비상해. 머리는 되게 비상하고 되게 똑똑해 좋은 사람이야. 책도 많이 읽고. 근데 장애가 있어가지고 겉으로 볼 때는 바보 같아. 침도 좀 흘리고 막 이래. 말도 좀 더듬고 걷는 것도 이렇게 쩔름바리처럼 걷고 이렇거든요. 근데 이 근위대장이 칼리큘라를 죽이고 딱 봤는데 얘가 있는 거야. 어린 나이였는데 그 방에 우연히 있었던 거지. 우연히 있다가 이제 누가 들은 소리를 듣고 숨었는데 그 일이 벌어진 거야. 그리고 커튼을 착 펼치니까 어때? 이 덩치 큰 장군 두 사람이 칼을 들고 온몸 피를 묻힌 상태에서 저기 원래 엄청나게 권위에 있었던 권력자였던 그 칼리큘라는 죽어 있고 막 떨고 있겠죠. 떨고 있는데 그때 이 왕을 죽인 암살자들이 생각을 한 거야. 아, 이놈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허수아비를 세우는 거지. 얘 바보니까 얘를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뒤에서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되겠다. 이래 마음먹은 거야. 그래서 글라우디오를 딱 업고는 사람들 앞에 데려가서 이제 이 사람이 왕이다라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 글라우디오가 아직 어렸을 거야 아마. 나이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나이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 글라우디오가 이제 바보인 걸로 알고 있으니까 바보인 척 했어. 잘 모르는 것처럼. 왜냐면 이제 그 암살자들의 속내를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글라우디오가 똑똑하다고 표를 냈으면 죽였을 거야. 그치? 자기가 마음대로 못하게 되니까. 근데 글라우디오가 이제 가만히 있었어요. 있다가 이제 왕 즉위식을 하잖아요. 황제로 완전히 선포가 다 되고 나서 이제 명령을 내려. 이 암살자들을 죽이라고. 왕이 됐으니까 자기 명령을 다 따르잖아요. 그래가지고 걔네들을 죽여버리거든. 그런 실제로 아니 그대로 살려두면 자기는 허수아비가 되고 언제든지 자기를 죽일 수 있는 상태로 묶어놓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를 다스릴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자기도 살기 위해서고, 그지? 또 머리가 좋단 말이야. 글라우디오가. 그러니까 죽였어. 그리고 이제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를 로마를 다스리게 된 거야. 자, 근데 글라우디오가 이제 왕이 딱 됐는데 그때 로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 그리스도 복음이 전달되면서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로마 안에 유대인들이 패가 나뉜 거예요, 이렇게. 반으로 나뉘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막 분쟁이 난 거야. 그러니까 맨날 싸워. 근데 그 로마의 경제, 현금을 누가 다 들고 있냐면 유대인들이 다 들고 있거든요. 근데 맨날 싸우니까 이 경제가 돌질 않는 거라. 그래가 이 로마 나라 안에 로마시가 이제 혼란에 빠진 거라. 그래가 이제 그 신하들이 왕한테 보고를 한 거죠. 지금 이 유대인들이 맨날 싸워가지고 지금 경제가 엉망이 됐다. 이랬더니 글라우디오가 화가 났어. 얘는 장애인이고 이렇게 어릴 때 어떻게 자랐겠어? 많이 상처를 받고 자랐겠죠. 그지? 감정 코칭 못 받았겠지. 그지? 뭐 받아주고 표현하고 이런 거 못 받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감정 표현이 서툴러. 그래서 이 사람은 극과 극이야. 다 죽이든지 뭐 다 살리든지 막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잘하는 사람이거든. 그래 보고를 딱 봤더니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이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전부 다 쫓아내. 이래 된 거라. 전부 다 나가라 한 거야. 그래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쫓겨났어요. 그때 복음 있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쫓겨났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이 부부예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쫓겨나서 고린도 가가지고 바울을 만나게 돼. 복음을 받게 되고 제자가 되죠. 그 전에 복음 받았을 수도 있어. 근데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다고 이렇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자, 그런데 자, 이게 로마에 유대인이 다 빠져나갔잖아요. 근데 그때 로마에 로마 사람들 원래 로마 사람들이 있고 유대인이 이제 섞여 있었던 거지. 근데 유대인들이
경제적인 능력이 뛰어나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는 유대인 아닌 로마. 근데 유대인이지. 아굴라 유대인. 그리고 이제 어쨌든 혼자 갈 수는 없잖아.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이제 이 부부도 아주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었겠죠. 근데 다 나갔어. 다 나가고 나니까 근데 그 당시 로마에 교회가 있었거든요. 교회가 가정교회가 있었겠죠. 지금 같은 이런 교회가 아니고 가정교회가 있었는데, 자, 이 교회에 예배를 누가 인도했을까? 유대인들. 이 교회는 이제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어. 유대인이 이제 주로 설교도 하고 어떤 교회 행정도 보고 여러 가지 교회 전반적인 업무를 다 담당했겠죠. 예수 믿는 유대인들. 이방인들은 이제 거기에 전도되어 와가지고 이렇게 앉아 있었겠지. 그죠? 근데 어느 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 유대인이 다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딱 가보니까 사람이 없어. 이방인밖에 없는 거야. 설교하던 유대인 없지, 지휘하던 유대인도 없지, 뭐 행정하는 유대인도 없지,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앉아 설교 듣다 이방인만 남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이방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앉아가지고 어떡하지?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설교도 해야 되고 그럼 우리 몇 달 쉴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곧 돌아올 테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러면 네가 설교 좀 하고 네가 지휘 좀 하고 네가 좀 행정 좀 봐라 이렇게 한 거야. 유대인들은 흩어져 갔죠 이제. 이방인들은 근데 그걸 모르잖아요. 이방인들 어떻게 잘 해요? 처음에는 이제 안 해본 거니까 처음에는 버벅거렸겠죠. 그지? 처음에는 이제 그동안 배운 게 있긴 한데 한 번도 설교해 본 적도 없고 교회가 뭔지 잘 모르잖아. 근데 이제 하다가 이제 몇 달이 지났어. 또 1년이 지났어. 1년쯤 지나면 어떻게 될까? 설교하는 게 좀 나아지겠죠. 2년이 지났어. 아주 좀 잘해. 한 3년 지났어. 이제 막 목사님 같아, 그지? 막 잘하는 거야. 근데 이 글라우디오가 즉위한 지 5년 지났을 때 이제 그 다음 황제가 들어서게 돼요. 그 다음 황제가 네로예요, 네로. 네로가 이제 황제가 딱 됐는데, 네로는 왜 시켰어요, 글라우디가? 글라우디오에서 네로 넘어갈 때 사건은 잘 모르겠어요. 글라우디오 5년 정도 하고 어쨌든 죽었는가 그럴 거야 아마. 바보라 가지고. 근데 네로가 황제가 됐는데 네로가 황제가 되고 보니까 이 로마시에 돈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5년 전에 이런 일 때문에 글라우디오가 유대인을 다 쫓아냈다. 그래서 그때 돈 있던 유대인 다 나가버리는 바람에 이래 됐다니까 네로가 그럼 다시 오라 그래. 그러니까 글라우디오가 내렸던 그 황제 칙령을 이제 취소한 거야. 다시 이제 그때 돌아오게 돼요. 자, 다시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처음에 이제 왔어.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겠어, 그지? 근데 이방인들이 이제 5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교회 운영하면서 전도도 많이 한 거야. 설교도 잘해. 교회도 전부 잘 돌아가. 자리를 딱 잡은 거야, 이제. 그 상태에서 유대인이 이제 떠났던 유대인들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반갑냐. 반갑잖아. 그럼 막 서로 끌어안고 막 입 맞추고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잘했다면서 고생 많이 했지 하면서 이렇게 딱 했어. 왔어. 그래 이제 이방인이 설교를 했어 이제. 유대인들이 보니까 잘해.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동안 우리 없어서 고생 많이 했지. 이제 좀 쉬어 한 거야. 이제 우리가 할게 했어. 그래도 이방인이 뭐라 그럴까? 싫은 거야. 싫은 거야. 뭔 소리야. 지금 우리가 5년 동안 교회 키워놓은 거 안 보여? 우리가 이렇게 다 해놓은 거야. 나 설교하는 거 못 들어서 너무 잘하지 않냐? 그냥 내가 할게. 이런 거야. 유대인들은 아니 무슨 이방인이 설교를 하냐. 응? 이래 된 거야. 갈등이 생기는 거지 이제. 또 그래서 되지. 갈등이 생겼는데 그래 이제 예배 끝나고 식사를 하잖아요. 밥을 먹는데 이방인은 유대인하고 다르죠. 유대인은 그 식사 율법이 있잖아. 돼지고기 안 먹고 뭐 안 먹고 하는 게 있잖아요. 이방인은 없어. 이방인 음식을 쫙 차린 거야. 유대인이 앉았어. 앉아서 딱 먹으려고 보니까 못 먹는 음식이야. 그 유대인이 어떻게 했을까? 다른 거 다
뭐 이런 쓰레기를 먹냐고 하면서 버린 거예요. 엎어버린 거라.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막 이렇게 안 좋은 얘기를 한 거죠. 그때 이제 완전히 박살이 난 거예요, 이제. 5년 만에 만나가지고 너무 이제 좋은 그게 됐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 때문에 갈등이 생겨버린 거예요. 자, 이거를 바울이 듣고,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로마서예요. 그렇죠? 자, 근데 봐봐요. 오늘 본문 읽은 게 뭐였냐면은, 자, 그래서 이제 돌아왔는데, 돌아온 사람 중에 누가 있었을까? 이 부부가 있었던 거죠. 그지?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로마서 1장에는, 그래서 이제, 유대인하고 이방인이 갈등이 생겨가지고 있는 그 상태에서 바울이 소식을 듣고 로마서를 썼죠. 고린도에서 썼단 말이야. 써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거야, 로마에다가. 그지? 그 편지가 도착을 했어. 그 이제 편지를 받은 사람이 그 당시 로마에 이 가정교회가 5군데가 있었대요. 5그룹의 교회가 있었던 거야. 근데 이제 봐봐요. 5군데가 있는데 요 중에 2개는 이방인만 모여 있어. 이방인만. 3개는 유대인. 3개는 유대인. 그죠? 근데 요 3개도 뭐 상위 계층의 사람들, 뭐 일반인들, 뭐 특수직업 종사자들, 또 이방인들 중에도 뭐 노예 계급 사람들, 그렇지 않은 뭐 사람들 이렇게 나눠 있는 거지, 일종의. 로마 교회 하면 큰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로마 안에 있는 이 5개 그룹의 가정교회를 통틀어서 로마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의 편지가 도착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읽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 연락을 했지. 다 연락을 해가지고, 야, 이제 바울의 편지 도착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의 문제를 아마 답을 줄 것 같다. 다 모여봐. 편지 읽어줄게. 어디로 모였어요? 아주 큰 회당 같은 데 모였겠죠. 넓은 장소에. 아니면 이제 요 중에서 좀 다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에 있으면은 거기 모였겠지. 모여가지고 편지를 읽어주는데, 모였어, 이렇게. 근데 안에. 다 다르잖아요. 그럼 또 똑같이. 모였는데, 이렇게 딱 나눠서 앉는 거야. 어떻게 앉았을까? 유대인 앉고, 이방인 앉고, 딱 나눠져가지고. 그 편지 읽어준다, 이렇게. 두루마리 쫙 펼쳐가지고. 그 서로 이제 기대를 하는 거지. 유대인들은 무슨 기대를 해? 바울이 유대인이니까 분명히 우리 편을 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이방인들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이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메시지를 줄 것이다. 기대를 하고 이제 서로 듣는 거야. 읽어주는데 1장에 뭐라 나오냐면은 1장에는 이방인들에 대한 책망을 해요. 이방인들의 뭐라 하는 거지? 뭐요?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쫙 열거를 쫙 해요. 아주 나쁜 얘기들 막 이랬고 이렇고 다 따지는 거예요. 막 이제 그 사람의 그 죄 속성들에 대한 얘기를 쫙 나열을 해요. 유대인지야. 너희들 이런 인간들 아니냐. 일장에 딱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 듣고 있는데 이방인들은 운명 기주고 하잖아요. 그렇지, 우리 그랬지, 우리 죄인이지. 이러고 유대인들은 옆에서 그 봐라, 이 짐승 같은 놈들, 이 죄인들, 응? 어디서 너가 감히 너가 설교한다고 깝죽거리고.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 이방 유대인 아니잖아. 그렇다. 자, 1장 여기 설명이 2장에 아니 유대인 아니고 이방인 아니고 다른 있어요. 이방인. 자, 2장에는 뭐가 나오냐면은 유대인 쟁반. 2장에 이렇게 나온다. 2장에는 유대인을 뭐라 그래요? 유대인이 뭐라냐면 1장의 내용 그대로를 다 가지고 있으면 똑같은 죄인이면서 이방인을 판단하는 죄까지 저지르고 있다. 그 얘기를 해요.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이제 온매 기주고 하지, 이제 또. 그렇지. 우리도 똑같은 죄인인데 이방인까지도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라 했는 그 죄까지도 저지른 나쁜 놈들이구나라고 이제 딱. 이방인들. 그리고 3장에 뭐라 그래? 3장 유명하잖아요. 로마서 3장.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하였더니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유대인 할 거 없이 전부 다 죄인이다. 그지? 그 설명을 쭉 하자, 로마서에서. 자, 그래서 이 로마서에서는
그 성경 전체 중에 가장 복음적인 내용을 담은 게 로마서거든요.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부르는 게 로마서란 말이야. 그 로마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이 갈등을 겪는 이 사람들에게 해답을 제시해 준 게 로마서래요. 정확한 복음의 핵심을 설명하는 거지. 그지? 근데 자,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 가지고 소요가 일어났죠. 소요가 일어났어. 근데 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갱신하고 이 로마 사람들이 이 로마를 복음하는 그걸 이루게 되잖아요. 그 과정 속에 누가 중심 역할을 했을까? 이 사람들이 중심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그지? 이 사람들의 업은 천막 만드는 일이야. 그죠? 천막을 만드는 일이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복음을 그때 로마가 이제 전쟁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전쟁용 천막이 많이 필요하겠죠. 엄청나게 많은 천막을 생산해야 되니까 돈이 많은 부자지, 이 사람들이. 그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거의 다 부자였거든. 그러니까 복음의 답을 얻고 바울과의 만남의 축복을 누리고 로마의 가정의 교회가 이루어지고 이 사람의 업을 통해 가지고 이 로마 복음화까지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항상 그런 게 이 갈등, 그지? 그러니까 이제 원네스가 너무 안 되는 거지. 원네스 하나 되는 거. 지금까지 교회 봐봐, 전부 다 분열되잖아. 아마 우리 다락방도 좀 있으면 아마 갈라지겠지 이제 또, 그지? 근데 류 목사님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응? 죽었어. 류 목사님이 어떻게 될까? 내가 이제 목사야. 뻔하지 뭐. 이제 누군가는 또 이 다락방 전도협회, 세계복음화 전도협회를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요. 뭔가 메시지 흐름을 이끌어 나가야 되잖아. 그럼 누군가 또 이제 서겠죠. 그럼 이제 류 목사님 외에 다른 사람이 섰을 때 그분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겠고, 저분은 아닌 것 같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럼 또 갈라지겠지, 그지? 뭐,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항상 이렇게 갈라지고, 지금 뭐, 이렇게 작은 교회 안에서도 갈라지고 마음 안 맞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 전체 수십만 명, 수백만 명, 몇천만 명이 모이면은 벌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함께 갈 수 있도록 하는 지도자, 그 사람이 필요한 거죠. 누가 세워줄까요? 여러분이 그 일을 해야지, 이제. 응? 세계복음의 지도자, 원넷이 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지도자. 그래서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받은 응답들, 뭐 이제 이런 응답들이 앞으로 올 거라는 얘기고, 이걸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하나하나 준비를 뭐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고 딱 하나만 하면 돼요. 딱 하나만. 자, 이거만 하면 돼. 그리스도 138. 그지? 138의 응답 속으로만 들어가면 돼. 그래서 지금 나오는 메시지 흐름은 뭐냐면, 예틀을 깨야 돼. 예틀을 깨고 새 틀로. 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 싸운 거 봐봐. 왜 싸웠어요? 유대인들이 예틀에 갇혀 있는 거지. 그 먹는 게 뭐 그래 중요해? 하나도 안 중요하잖아. 그죠? 근데 유대인들한테 그게 목숨만큼 중요한 거야. 목숨만큼.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잖아, 지금. 그죠? 이 사람들이 세계, 지금도 하지, 유대인들.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집에 싱크대가 여러 개 있어, 이렇게. 싱크대가. 응? 그러니까 이제 율법에 허용되는 음식을 조리하는 싱크대. 율법에 허용되지 않는 음식이 들어왔을 때 이걸 처리하는 싱크대. 이것도 이제 뭐 종류대로 뭐 해가지고. 뭐 유제품, 우유, 뭐 관련된 거 왔을 때, 뭐 고기 관련된 거 왔을 때 다 불려가지고 이러고 사는 거야. 근데 우유는 먹으면 안 돼요? 우리 먹어도 되지. 안 될 게 뭐 있겠어. 근데 잘 봐. 근데 여러분도 있어, 이게. 예틀. 웃기지? 우리 똑같은 거 있다니까? 모양만 다를 뿐이야. 그래요? 어? 이렇게 다 먹잖아.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하나만 예를 들어볼까?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게 어떻게 살아있노? 밥을 먹고 살아있죠. 안 먹으면 죽을까? 아니요. 그러면 사람은 언제 죽을까? 나이가 다 되면 하나님이 죽어라 하면 쓰면. 그렇지. 하나님이 이 사람 죽일 때 죽는 거지. 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게 밥을 먹고 생명을 유지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 살리. 하나님이 오늘 내가 살아있을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살려놓은 거지. 그지? 근데 사람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야. 이제 먹고 살아야 된다. 응?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직장이 필요하다. 그러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래야 되는 예틀.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지 이제. 여러분은 오늘 브리스 가골라부가 뭐라 했냐면은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그랬어요. 응? 여러분의 생명이 어디 달려 있다고 생각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는 거야. 그죠? 이것도 하나의 예틀, 세틀이라. 사람들이 묶여 있어,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이 묶여 있어. 뭔가에. 예틀.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거를 찾아내야 돼. 자, 브리스글 아굴라 부부는 이 사람 유대인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렇게 했을 거야, 처음에는. 근데 복음으로 벗어난 거죠. 그지? 자기가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지금 일어난 사건이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자기의 일어난 모든 사건의 의미가 무엇인지 전부 다 새롭게 본 거죠. 새롭게. 그게 재창조.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 이때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복음으로 답이 났어요. 그럼 이 사람이 가진 직업은 모양은 똑같은데 새로운 게 돼버려. 처음에는 뭐야? 예틀에 갇힌 직업이죠. 나중에는 재창조된 새 틀의 업이 되는 거라 이제. 하나님이 사용하신 업이 돼버리는 거죠. 이때는 무슨 업이야? 먹고 살기 위한 업이지.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응답 받을 거.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응답을 좀 깊이 들어가서 진짜 응답 받으면 여러분이 이걸 발견해. 예틀과 새틀. 나에게는 예틀은 무엇인가? 앞으로 이제 계속 포럼을 할 건데, 그래서 예틀에 잡혀 있는 게 바뀌어야 돼. 각인 변화. 그죠? 각인 변화되고, 이게 뿌리 내리고, 진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체질화 돼야지 이게 튀어나오거든요. 체질 안 되면은, 왁 하면은 옛날 거 붕 나와요. 옛날 거 나온다고. 그지?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이 새 틀이 준비된 재창조된 업, 재창조된 사람 해서 원네스가 되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지도자 돼야 돼요. 그 사람 나와야지 이 다락방 운동이 계속 이어진단 말이에요. 이 사람 안 나오면 다 깨지는가 또 다 서로 자기가 지도자라 하겠지. 다 내 따라와라 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다 상처받은 사람은 떨어져 나가고 갈라지고 또 반복되는 거죠. 그렇게 흘러왔잖아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됐어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교회가 얼마나 많냐. 통합, 합동, 고신, 개혁교단. 그 외에 또 뭐 이름 알려지지 않은 작은 교단들 엄청나게 많잖아요. 김재영 장로님도 그것 때문에 떨어지신 거예요? 뭐 그것도 그래서 볼 수 있죠. 이제 여러 가지 이유는 있겠지. 그지? 근데 계속 분열되는 거지.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고 진짜 복음 누리는 그래서 여러분의 무슨 업을 가질까 고민하는 것보다 그죠? 어떤 업을 갖든 간에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하나님 함께하는 응답을 누릴 것인가를 찾으면 하나님이 준비한 게 보여지지. 그걸 이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만 살 수 있어요. 그래야만 여러분이 예틀에 묶여 있으면 절대 행복하지 않아. 행복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새 틀로 가야만 진짜 행복자의 삶을 사는 거죠. 자, 그렇게 되기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우리 렘넌트들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응답을 날마다 누리고 그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찾는 영적 싸움이 기능 싸움이
문화 서밋이 되어 항상 분열되어져 가고 복음운동이 끊어지는 이 시대에 복음을 지속할 수 있는 렘넌트 지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